여기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깨어있어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영의 눈으로 그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그 은혜를, 또 베푸신 은혜를 충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이 있습니다.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형편 잘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공동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각 사역들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1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191장, 통일 찬송가는 427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짧은 구절인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의 말씀을 우리가 잠시 기억해 보자면 이제 엘리사와 그의 제자들이 자신들이 사는 집이 이제 협소하여서 더 확장하기 위해서 이제 집을 지으려고 했고, 집을 짓기 위해서 이 요단가에 이제 나무를 구하러 갔다가 한 제자가 이제 쇠도끼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또 하나님의 신비로 엘리사가 그 쇠도끼를 찾게 되는 귀한 일들이 또 있었습니다. 쇠도끼를 물에 빠뜨렸습니다. 그 도끼는 빌려온 도끼였고 나무를 벨 때 아주 유용한 도구였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곤란함과 어려움에 그들이 처했던 것입니다. 그때 엘리사는 물에 빠져 보이지 않는 도끼를 보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것을 보이는지라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그 신비의 기적으로 그 도끼를 건져내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이는 눈을 그 순간에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6장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눈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람과의 전투를 성경이 언급합니다. 같은 맥락의 그 또 하나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게릴라전처럼 이렇게 몰래 그 이스라엘군을 쳐들어가기 위해서 몰래 자리를 잡을 때마다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눈치를 채고 도망치거나 이 대비를 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정보가 이제 상대방에 노출되었다고 이제 아람 왕이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 왕은 의아해하면서 내부에 첩자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그 아람 왕의 신하가 하는 말이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라는 자가 있는데 그는 왕의 침실에서의 그 대화도 듣고 있다고 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자가 모든 것을 분별하여서 그렇게 예측하여서 이스라엘이 지금 대비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전했습니다. 이 아람의 신하들의 판단은 엘리사라는 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조언을 얻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어떤 신비를 통해서 지금 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람 왕의 신하들을 통해서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아오라는 그 명령을 내렸고 말과 병과 많은 군사들을 엘리사가 있는 곳으로 보내서 그 성을 포위했고 그때 엘리사의 종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두려워했으나 엘리사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사들 불말과 그 불병거들을 엘리사의 종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엘리사의 종이 이제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일하심의 역사를 눈으로 보게 되는 도움을 그가 받았던 것입니다. 엘리사의 종이 두려움 가운데 그 불말과 불병과 더 많은 군사를 보고 그의 마음 가운데 아마 평안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전쟁의 상황을 이제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자면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아람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기를 간청합니다. 실제 이 눈을 어둡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분별력을 이제 흐리게 한 것입니다. 그들의 판단을 불분명하게 내리도록 하나님께서 그 엘리사를 통해서 이제 엘리사가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이 도끼 사건에서도 그 물 가운데 빠진 그 도끼를 그 물을 바라보면서 성경이 보이는지라라고 이렇게 이 단어를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단어의 뜻을 나누었듯이 그 단어의 의미는 분별하다는 뜻이 그곳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눈을 오늘 어둡게 하여서 보이지 않게 한다는 이 말씀은 그들이 분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이 전쟁 가운데 승리를 하기 위해서 엘리사가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지금 구하고 있는 엘리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사가 요청한 것이 눈을 또 가리워지게 하고 또 보이게도 하는 것입니다. 그 엘리사의 요청에 따라 또 실제로 그렇게 그 아람 사람들이, 아람의 군사들이 그렇게 되고 있음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아람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기를 간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력을, 어두워져서 분별력을 잃은 상태의 그 아람 군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엘리사가 지금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엘리사를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엘리사가 있는 성이 여기도 아니고 그 길로 가면, 이 길로 가면 너희들이 지금 만날 수 없다. 이 포위를 했지만 이 성을 가는 길에 엘리사를 만나려면 다른 길로 가야 된다고 지금 엘리사가 그 아람 군사들에게 직접 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군사들이 전혀 엘리사도 알아보지 못하고 엘리사를 따라서 지금 사마리아까지 갔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을 너무나도 지금 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이 가려져서, 실제 눈이 가려졌다면 이 실제 거리가, 지금 이동한 거리가 한 20km 정도 됩니다. 실제 지도로 봤을 때. 근데 그들이 눈을 감고 그 많은 군사들이 갔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어두워져서 분별하지 못한 그들의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잡으러 갔던 자들이 엘리사의 손에 이끌려서 지금 엉뚱한 곳으로 가고 그곳에 도착한 모습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결국 그들이 분별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그들의 적군에, 어떻게 보면 그들이 봤을 때 적군, 이스라엘 백성의 그 수도에, 그 사마리아의 안방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잘못된 판단과 가려진 분별력으로 그들이 사마리아 그 중심 내부에, 이스라엘 그 중심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상황이 역전이 된 것입니다. 분명 아람 사람들이 엘리사가 있는 그 도단 성읍을 포위했다고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많은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들이 에워쌌다고 분명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 그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분별하지 못함으로 오히려 지금 포위를 당한 상황을 성경이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이 역전의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에워싸임을 당해도 당하지 않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오늘 말씀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생각을 초월한 방법으로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루어내는 한 장면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유가 또 여기에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을 지금 얻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사와 그의 무리들은 죽음의 상황이었습니다. 그 말과 병거들, 그 포위당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생명을 얻게 되는 이 놀라운 사건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포위된 상황을 봤을 때 그들의 최신 무기, 말과 병거들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여러분들을 마치 우리 이 공동체를 탱크와 각종 미사일로 여러분을 실제로 포위했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솔직하게 느껴지는 마음이 그 엘리사의 종처럼 두려움이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두려움 가운데 의지할 존재,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스스로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지하면서 말씀을 근거로 그 두려움과 맞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자녀의 모습입니다. 방금 말씀을 근거로 그 두려움과 맞선다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처한 두려움, 그 해결의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디어내거나 극복한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존재를 의지하면서 그 문제를 견디거나 극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품음으로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물리쳐내는 것입니다. 빛이 있는 곳에 그 어둠이 머물 수 없는 것처럼 그 빛을 소유하려고 우리가 의지를 드리고, 또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하심이 또 인도하심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보면 아람의 군대는 이제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에게 반대로 이제 포위를 당한 상태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왕이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람의 군사들을 자기 지금 이게 오히려 포위당한 상황이 그들이 포위를 당했으니 이때가 바로 이 아람의 군사들을 전멸시킬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이것을 묻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대답하는 내용이 21절과 2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이렇게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이것이 기회라는 것을 그 이스라엘 왕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왕은 그들을 죽일 기회라고 했지만 엘리사가 그들을 죽이지 말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혹여나 치열한 전쟁 중에 그들을 칼과 활로 잡았을지라도 그들을 어찌 죽일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엘리사 마음 가운데 이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마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적군을 죽이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을 택하겠다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그들의 왕에게 돌려보냅니다.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 방법은 아람의 군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않게 하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칼과 창으로 그들의 생명을 빼앗음으로 그들을 죽이는 죽음의 반복이 되는 그 전쟁의 복수극을 택한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게 함으로써 잔치를 베품으로써 생명에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을 오늘 목격합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주신 마음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아람의 사람들이 포위당해서 이제 죽게 되었구나 두려움에 쌓인 그들에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죽음이 아니라 오히려 도움을 주어 잔치를 베풀어서 이 생명의 길을 그들 이방인에게도 이렇게 생명의 길을 가게 하는 하나님의 그 기회,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이들이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이스라엘 땅에 밟지 않았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들이 살아서 돌아갔을 때 포위당했을 때 죽음을 맞이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들이 결국엔 돌아가서 이것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이래저래 해서 사마리아까지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그 이스라엘 중심부였는데 우린 이제 다 죽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 웬걸 오히려 잔치를 베풀어 주고 우리를 먹고 마시게 했다라고 이렇게 그들 공동체에서 아마 고백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많은 군사들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왔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 가운데 무사히 포로가 되는 상황 가운데 무사히 고국으로 돌아갔고 이 일들을 한 목소리로 이 신비의 일들을 그들이 아람 사람들과 많이 이방인 사람들과 나누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계속해서 이 열왕기서 가운데 엘리사의 많은 기적들이 지금 나열되고 있는 열왕기서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를 생각해 볼 때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친밀하게 관계를 지내던 그 다윗과 솔로몬의 어느 시점이 있었는가 하면 어느 시점부터는 이스라엘 왕들이 어두워져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무너져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왕들의 삶을 열왕기서가 계속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이방인 신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 왕의 통치 아래 하나님과 이 멀어져 간 삶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그때 또 흉년이 들고 전쟁이 많아지면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의 삶 가운데 실질적인 또 많은 어려움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어려움이라는 것이 이제 일상을 살아가는 그 백성들의 삶 곳곳에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 결국 신앙의 이 문제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문제가 모든 이스라엘의 그 일상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지금 연결되어진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야 할 이스라엘 왕이 이스라엘 왕의 악행과 그 무지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또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가 어려움에 처한 상황을 성경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엘리야와 이 엘리사의 사역을 보면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던 그 대상을 보면은 모두가 극한의 이 어려움에 처한 대상들이었습니다. 신앙의 문제가 환경적인 요인으로 이어져서 그들의 삶이, 그 대상들이 피폐해진 그 삶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미 그 환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이스라엘의 그 결과였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도움의 손길을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엘리사가 구했던 그 성령, 갑절의 성령의 역사가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일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 멀어진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베풀고 계심을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제 회복시키려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악한 왕들의 시대에 베풀어지고 있는 것을 엘리사의 사역과 엘리야의 사역을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대상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님을 성경이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회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언제든지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의 사람들, 오늘 이 대상은 이방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무시하는 행동으로 그들이 시작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그 존재를 무시했었습니다. 아람 왕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이면은 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제압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엘리사를 잡아서 제압함으로써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 성읍을 포위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이 포위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은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 가운데 임하게 했습니다. 그들을 죽이려는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들을 진멸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그 방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상황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방법을 택하신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배불리 먹게 합니다. 잔치를 베푼 것입니다. 그럴 상황이 아닌데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식과 판단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보면 정말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방법은 이방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이스라엘을 살리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23절의 마지막의 부분을 보시면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결국 이스라엘 가운데 또 평안을 주시기 위한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의 사람들을 살려보낸 것이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허락하는 이유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이 사람의 생각을 벗어납니다. 이렇게나 놀라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하나님의 방법을 배울 수 있다면 이 하나님의 뜻에서 오늘 일들 가운데 찾아보자면 하나님의 뜻이 이 보복이 아니라 섬김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찾게 됩니다.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었다는 것을 발견 됩니다. 어떤 관계 가운데 갈등이 아니라 이 평안과 평화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신앙의 그 목적이 올바라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자이든 타이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여서 그 신앙으로 어떤 힘을 과시하거나 그 신앙이 또 어떤 힘이 되어서 신앙의 힘으로 모든 것을 정당하면서 마치 우월의식을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근거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상대의 필요가 무엇인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 때로는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우리의 것을 조금 내어주고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었어,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더 잘나게 되었어, 이런 어린아이의 고백이 아니라 엘리사의 사역처럼 어려움에 처한 자들의 삶을 돌아보고 그들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그 엘리사를 그곳에 보내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보내셨습니다. 심판이 필요한 곳에는 심판을 하도록 보내셨고, 그런데 유독 어려움에 처한 자들 가운데 살리는 일을 감당할 것을 살리는 일에 감당하는 곳에, 필요한 곳에 이 엘리사를 보내신 것을 이 성경이 계속해서 사역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심지어 적군 아람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아람에게도 이스라엘에게도 모두에게 이 평안을 허락한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방법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 충만해서 막 입에서 막 불이 나갈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불이 막 나가다 보면 때로는 상대방을 다 태워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그 열정 때문에 오히려 입에서 그 불이 나간 것이 상처 받을 때도 있습니다. 한 가지 상황을 생각해 보자면, 뜨겁게 끓인 물을 이 상대의 손에 부으면 이 손을 데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끓인 뜨거운 물을 잔에 따라서 이 차입을 하나 우려내서 잠시 식힌 후에 상대에게 주면 그 상대가 이 차를 마시면서 감사함도 느끼고, 또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삶의 여유도 느끼고 평안을 느끼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끓인 물이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이 상대에게 필요를 채워줄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또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방법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아람 사람 가운데 또 그것이 결국엔 이스라엘 평안으로 임하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의 그 어떤 관계들, 깨어진 관계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회복과 평안을 통한 그 생명의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방법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을 때론 이렇게 벗어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람 사람들에게도 평안이 되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평안이 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엘리사의 사역,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이 방법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우월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때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을지라도 내어주고 함을 통해서 모두가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우리의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내일은 이제 브릿지 봉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의 선을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알건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대상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의 선을 실천하는 기회입니다. 함께 동참하실 분들은 함께 동참하여 주시고, 또 이를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은 이제 공동체 대입니다. 이 공동체별 모임을 갖게 될 텐데, 그 모임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나눠지는 그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또 하나님께 아뢰시고 모든
구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